유다서 유다가 기록했죠. 유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가론 유다, 여러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또 다른 유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가장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니까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고,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동생, 마지막 동생 야고보, 유다가 믿음이 좋았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고 전체 지도자였고, 유다도 아마 처음에는 잘 못 믿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믿음이 단단해져서 형님하고 아마 같이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는 순교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쓴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전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형제. 이단이죠. 이단의 특징이 항상 그랬나 봐요. 가만히 몰래 싹 들어와요. 전혀 모르게 들어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마찬가지고,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등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당신 신천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도 와서 등록했어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래 보면 예배 중에 얼굴도 이래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 등록은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등록하고는 막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막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와가지고는 싹 들어와서 점령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뒀더니 안 나왔어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여튼 가만히 살살 들어와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구역마다 들어오고 또 이름 바꿔가지고 저쪽 교구로 가가지고 등록하고 또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모임에 들어가서 남녀 선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활동하다가 인정받고는 남선 여성교 회장까지 올라가고 항존직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막 뒤집게 돼요. 그때는 무서운 짐승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유명한 서울 그 강북 제1교회라고 황영태 목사님, 큰 10,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거든요. 이분이 집회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확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 총회에서 가서 어떻게든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려 그래도 안 돼요. 이분들은 아주 잔인한 분들이. 그 모습들을 여기에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유다도 야고보처럼 비슷하게 아주 지혜롭게 아주 이 한 장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여기 포함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짐승 막 무릎 뜯어버리잖아요. 아유, 여기 우리 요즘에 유튜브 많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종종 가다가 그 이름이 도마뱀의 큰 도마뱀 있잖아요. 이름 뭐죠? 이거하나보다 더 큰 게 있잖아요. 저 드래곤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그 잡아먹는 게 많이 나와요. 어저께도 보니까 아유, 멧돼지 잡아먹는 게 소도요, 물소도요, 그냥 확 물어버리면 얘가 독이 있기 때문에 물소도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얼마 이렇게 큰 도마뱀이어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지간한 짐승 도망가다 그냥 잡혀버려요. 그만 달려가가지고. 이성 있습니까? 이성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교회요 무너뜨리는 거 보면 잔인하게 무너뜨려요.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11절은 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처럼 질투시기로 동생을 죽여요. 삭슬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서 자기의 영화 물질을 위해서 발람의 길로 저주하려고 나귀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따라 고라가 대들어가지고 그러다 그냥 땅에 확 빠져가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비유로 또 설명을 해놨어요.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 와가지고 아주 웃으면서 식사 같이 합니다. 애찬하잖아요. 모임에 같이 합니다. 활동합니다. 행사 멋지게 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그런데 애찬에 암초래요. 암초. 암초에 걸려버리면 배가 파손되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래. 사건 목자래. 자기 몸만 기르는. 나중에는 산업기기 해가지고 자기가 탁 가져가려고 챙기는 목자 같은 사람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확 몰려놓고 물이 없어. 비가 안 내려. 구름만 잔뜩 끼어있어. 그 다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참 이렇게 야고보도 그렇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만 무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이거 가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입만 무성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13절은 막 파도 치는데 거품만 막 치는데 파도 물결 같대. 아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나중에는 흑암이 들어갈 유리할 별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4절 15절은 에녹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잖아요. 969세 가장 장수했는데 무두셀라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죽는 해에 노아의 심판이 왔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모든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장차 주님이 거룩한 모든 천사들 백성들과 함께 와서 심판할 거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시잖아요. 그때를 미리 보고 예언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사탄 그냥 무적행으로 집어넣죠. 완전히 묶어버리죠.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 그걸 또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잠깐 볼까요? 5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광야에 와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기사와 이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믿지 않으니까 20세 이상 다 죽었죠.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은 또 그렇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한순간에 영원한 형벌, 흑암, 무적행을 확 집어넣어버려요. 가둬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한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거울이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죠. 모형으로 소돔 고모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는 싹 다 멸해버려. 나중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잖아요. 불못으로 던져버려요. 그게 이제 예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얼마나 간절한 필요를 느낀 거예요. 영지주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믿음 파괴하잖아요. 교회를 파괴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중심 교회에서 지방 교회들 다 보지 않았겠어요? 우리 여기 성천교회도 넘어가고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또 교회들이 어려우니까요. 이단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것도 다 성도들한테 빼앗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고 비유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싹 다 쓸어가요. 조금 어려운 교회 경매 넘어가면은 싹싹싹 가져갈까봐 목사님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히 필요를 느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이걸 편지하죠. 이 목적이에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고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도다. 선한 싸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순한 양이기도 하지만 형사입니다. 형사.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을 부르트는 지리가 있어서 군사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강한 용사도 되고 지키는 이 파수꾼도 되고 순한 양도 되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21절.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든든히 세워. 왜냐하면 이단들이 와서 믿음을 흔들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거짓말이야. 십자가 안 죽으셨어.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받을 때 오셨다가 십자가 전에 올라가셨어. 믿음 자체를 흔들어버려. 거룩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막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또 물러가네. 안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 믿음 위에 굳건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잘 말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으로 달려가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 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또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 성령으로 기도한다. 믿음 든든히 세우지만 기도는 성령으로. 왜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보다가 성령이 더 중보하면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유명한 말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탄식하면서 기도. 김 목사 하나님 저것 좀 도와주세요. 저 알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습니다. 엉뚱한 길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빨리 붙잡아 주세요. 아니,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성령이 가장 잘 알아요. 연약함을 도우세요. 탄식하세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래요. 로마서 8장 38, 39. 어떤 것도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호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딱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잡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21절 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 예수님의 긍휼. 성삼위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내 힘으로가 아니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시험에 빠지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긍휼히 여기죠. 우리 약해요. 흔들려요. 주님이 자기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단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단이 들어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다 이겨내게 해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7주년 행사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일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들께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단의 세력 활개를 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